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경배하려 갔다가 성전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게 미문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문에서 늘 나와서 구걸하던 한 이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 거린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다들 몰려들어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두 사람을 애워싸고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리는 따로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죠. 대단한 베드로의 능력 이것을 주목하고 그가 정말 신인 사람이나 하나님 그 중간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찬사를 돌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분에게 찬양을 돌려야 한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고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사실은 과거에 자기 경건이 얼마나 헛된가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에 한 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칭찬을 아주 엄청난 칭찬을 그에게 부어주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참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축복도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장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사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다 충격에 빠졌죠.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이제 낙담이 되고 충격을 받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뜻인가를 더 깨달아 알려고 애를 쓰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베드로는 툭하니 예수님에게 다가서서 억센팔로 붙들고 항의를 한 거죠.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등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 둘러싸인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마치고 돌아서 가시는 중이었던지. 하여튼 그를 붙잡으며 이제 말씀을 할 때 이게 항의한다는 의미예요. 아주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에 책망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날석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르지 못하리이다. 절대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말렸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서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날카로운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대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지금 네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방해하는데 네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 이 인간적인 마음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쁜 마음이라면서 사탄아 대대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올랐다가 땅 밑바닥에 떨어진 느낌이었겠죠. 베드로는.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을 받았던 사요, 천국 열쇠를 받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자리였는데 마음에 우쭐거리는데 이번에는 뭐 땅 밑바닥으로 제자들 가운데 다가 떨어진 자요, 지옥의 문 앞까지 떨어진 느낌이었을 거니까 그때 참 베드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경건이나 어떤 그와 같은 깨달음조차도 참 허약한 거구나. 인간의 경건이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자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어떤 정상에 올랐다가도 지옥 입구까지 쭉 미끄러져서 추락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건의 능력과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경건이 깨지고 박살이 나고 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괴수 같은 사람들도 한때는 하나님께 깊이 헌신되어 있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영혼을 뺏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종종 나오지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고 황홀한 은혜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이 요나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듣고는 또 인간적인 마음에 확 마음을 사로잡히니까 내가 저 원수 나라 니느웨를 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는 반대편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깊이 떨어지는 그런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회개함으로 다시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참 뭐 한때 막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막 장대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대단한 영적 경건을 가졌는데 그날 밤에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내일에 네 목숨이 네 목 위에 붙어 있으면 내가 신이 내게 벌을 낼 것이다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똑같은 저 갈멜산에 네가 죽였던 바알 선지자와 똑같은 신세가 내가 되게 하겠다고 위협을 막 해서 편지를 보내요. 사람한테.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더럭 겁이 나면서 그는 그 밤중에 그 집에 있지도 못하고
밤중에 나와서 도피하고 도망치고 저 남쪽 유다의 끝자락인 사막에 내려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촉합니다. 나는 뭐 내 조상들과 함께 있을 자리에 비견할지도 모르는 참 미천한 자입니다 하면서 밑바닥에 떨어진 하나님 자기 영혼 거두어달라고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예, 하루 사이에 그만 하늘을 날았다가 땅바닥 밑을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우리 자신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몇십 년을 쌓아 올렸던 신앙의 어떤 경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속에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시니이다. 주는 변함없이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직스러운 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헌신, 충성, 순종, 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이렇게 한 찬송가 가사 찬송가 작시가가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가시면 순간 무너지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깊은 일이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가도 그냥 중년에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만이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요 우리의 행복의 영원한 보루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